샬롬. 이쪽 샬롬. 샬롬. 아니 뭐 이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우신가요? 샬롬. 미안하네. 이쪽 샬롬. 이 오른쪽이 조금 낫네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샬롬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원 성결교 어린이부 여름 성경 캠프가 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 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싹 의자를 뒤로 다 빼고 여기에다가 뭘 깔고 여기서 앉아서 아이들은 앉아서 뛰놀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원상복귀만 제대로 해놔라. 그래서 쫙 빼고 거기서 뛰놀고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율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뭐 계속 인원은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신앙의 명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싹 치우고 다시 싹 쓸고 닦고 했기 때문에 더 평상시보다 깨끗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싹 쓸고 닦고 아주 원상복귀를 제대로 해놓고 갔더라고요. 진짜로 잘 못 해놓고 갔으면 이번 주 중에 그 전사님을 다시 소환하려고 했었어요. 담당자를 제대로 해놔라 하려고 했더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미리 치우거나 뭐 만지기 전에 다 사진을 찍어 놓더라고. 사진을 다 찍어 놔갖고 그대로 사진을 보고 그대로 갖다가 다시 놓더라고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하나하나 다 사진 찍어 놓고 그대로 해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본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예배 후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고 간단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쪽에 가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학교에서도 뭐 기상이변이 있으면 단축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시간이 되는 대로 뭐 12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좀 다 끝났어. 빈둥빈둥 놀고 계시면 12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간이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이 아니고 그 다음 주간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진주 갈보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청년부가 원래는 제일 처음 예약을 했거든요. 제일 처음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답니다. 군대 간 친구들도 휴가 일정을 이 시간에 맞춰 갖고 참여를 하고요. 뭐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미리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 스케줄을 여기에다 맞춰서 인원이 훨씬 많이 늘었답니다. 뭐 전체 스텝까지 한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저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8월의 봉사위원들 착오 없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분 계셨죠? 장섭이 사모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장섭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부터 항구라는 곳은 물류가 많고 돈의 흐름이 많고 사람 왕래가 많고 그래서 발전하고 발달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지는 도시, 항구 도시죠. 그래서 발달하고 큰 항구일수록 그 뒤쪽에 있는 음지는 더 짙어요. 더 어둡죠. 더 크죠. 그런 규모가. 그리고 고린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이런 그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발전은 했지만 발전하는 것만큼 굉장히 향락적으로도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에게 잘해라. 이런 것들을 툭 갖다 내놓은 이유가 그런 풍토가 아예 정착이 돼서 만연해 있었던 곳이에요.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도 손가락질하죠. 잘못됐다고. 그런데 거기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태폐적인 문화가 심각했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룩함이었어요. 깨끗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함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안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그 더러운 것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새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옮겨진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도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곳에서도 옮겨지려면 뭔가 알아야 되고 옮겨지는 방법, 이유,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옮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더러움을 버려야 된다고. 버리려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향하는 곳이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더러움에서 완전히 옮겨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더러움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해당이 되는 모든 성도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해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셨으면 하지 마는 거예요. 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라는 뜻을 이 거룩함이라는 이 형용사의 뜻을 살펴보면 죄악을 버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죄악의 모든 형상은 버리고 죄악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래요.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곳이 하나님에게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거룩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씩 둘씩 버리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건 거룩함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에서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걸러내니까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면 걸러낼수록 그만큼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수요일 날 지난주까지 성결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한 석 달, 넉 달 된 것 같은데요.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왜 거룩하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마치 우리 최 장로님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더니 최 장로님의 아들이 김 씨가 됐어요? 이 씨가 됐어요? 최 씨가 됐죠. 왜 최 씨가 됐어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버지가 최 씨니까 아들은 나 왜 최 씨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최영락 집사님이 나는 최 씨 하기 싫어, 이 김 씨 할래,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아버지의 딸이니까. 최 씨 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다 최 씨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최 씨 아버지가 최 씨인데 나는 최 씨 싫어, 안 할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멍석말이 했나요? 그렇다고 호적에서 팔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거룩함이니까 나도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은요, 출발점은 좀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점에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종착역을 달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끝이 달라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태어난 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종착점이 달라졌어요. 그들과 우리의 종착점은 달라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싸우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결과가 달라.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결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요? 성결의 과정, 즉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지만 의인의 삶을 살진 못했어요.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의인의 옷을 입었지만 의인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의인이라고 칭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거듭남을 체험했음에도 내 심령 안에, 내 가슴 안에 예수를 품고 구원을 품고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말고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옷을 입었는데 아직도 죄인의 삶을 답습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아직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이 얼마큼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함을 닮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그 거룩함을 배운 그것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내 보려고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배는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확인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왜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느냐? 단지 이유가 뭐 들자면,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룩하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은혜를 베푸신 그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누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에는 뭘 담아야 돼요? 그래요. 아무거나 막 담으세요. 깨끗한 그릇에는 깨끗한 거.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걸 담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깨끗한 것끼리 놔야죠. 맞습니까? 우리 권사님 식당 하시는데 설거지 한 것과 안 한 것과 같이 있으면 뭐 설거지 하나만 하지. 맞죠? 설거지 한 거는 설거지 할 게 많아. 그러면 막 한쪽에서 씻고 한쪽에서는 닦고 막 퐁퐁 트리오라고 그래. 퐁퐁을 하여튼 세제로 막 닦고 한쪽에서는 닦고 한쪽에서는 막 헹궈. 그런데 다시 딱 넣어놨는데 같이 놔.
뭐야 이게? 더러운 걸 닦았으면, 그래서 헹궜으면 깨끗한 데다 놔야죠. 깨끗한 데다. 깨끗한 거는 깨끗한 데다가, 더러운 건 더러운 곳에 같이 있어야 되고. 아니 깨끗하게 닦았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 넣으면 또 한 번 더 닦아야 돼. 잘못해서 툭 떨어졌어, 더러운 데다가. 그러면 아유 아깝다. 다시 놔요? 아니 다시 닦아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시, 깨끗함이에요. 절대적인 깨끗함. 그 깨끗함에는 더러운 것이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은, 깨끗한 거에는 깨끗함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이 착하고 바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못되게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남을 때려라, 뭐 좋은 거 있으면 뺏어라, 훔쳐라, 마음에 안 들으면 주워 패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유 지나가다가 뭐 먹다가 에이 그냥 휙 버려라, 편한데 뭐 휴지통도 없는데 이거 들고 다녀봐야 더운데 필요도 없는데 뭘 이렇게 들고 다녀, 버려 그냥 이러라 그러던가요? 늙은 부모 에이 갖다 버려, 나 몰라라 해, 불편하잖아, 힘들잖아, 돈 많이 들잖아.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나요? 아이 형제 뭐 잘할 때나 형제지 뭐 각자 사는 건데 냅둬, 어려워도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라고 하던가요? 이웃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에이 뭐 지 삶은 지가 살아야지 뭐, 나도 살기 힘든데 뭘 그러라고 하던가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선이에요. 선, 깨끗함이에요.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는 정말 가장 완벽한 선이에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살아져서 문제지,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뭐 다른 데서 찾을 데가 없어요. 찾을 게 없어. 인간의 거룩함과 인간의 깨끗함은요, 항상 중의적인 것들이 많아요. 중의적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착한 척 많이 합니다. 정의로운 척 많이 합니다. 근데 속은 계산할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속으로 계산해서 야 이렇게 하면 제가 나를 더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간의 선, 인간의 착함, 거룩함에는 항상 뭔가 복선이 깔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선을 위한 선이에요. 깨끗함을 위한 선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라고 굳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면, 마침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잣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도일까요? 아니면 비성도일까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성도에게 정한 것이다. 뭐 불신앙인에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인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태어났던 모든, 그리고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 후에는 그 다음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모두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하나님이 잣대로 재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느냐? 내 거룩함을 닮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너에게 사인을 주고 그렇게 네 양심을 찔렀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라고 심판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불신앙인들에게는 너는 아예 거룩하지 않구나라고 심판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를 모르면 그냥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니 너는 거룩하지 않구나라고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여지껏 달려왔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 왔느냐라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나요? 오늘 하루만큼도 한 발자국이나 두 발자국 혹은 10발자국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내가 왜 더 착해야 되고 내가 왜 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지. 저는 늘 성도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걸 원해요. 얼굴을 착하게 하세요. 착하게 하는 방법은 웃는 거예요. 웃는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미간에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착해 보이나요? 아무리 예쁘게 생긴 사람도 미간에 힘 주고 있으면 안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여요. 아무리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웃으려고 하면요, 무섭긴 하겠지만 착해 보여요. 평상시에 많이 웃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눈에 탁 띄어요. 몇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안 웃으시는 것 같아.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웃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기가 별로 없어. 우리 아버지 연세 되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웃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딱 두 가지예요. 울든지 웃든지. 우는 거는 뭐 쌌든지 고프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울다가 배부르면 웃어. 그래서 잘 웃는 아이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보. 웃는다고. 해보. 웃는 바보. 웃는 바보라고. 바보처럼 웃는다고.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보가 돼야 돼. 웃는 바보가 돼야 돼.
왜 저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걸까? 저희 저쪽 시골에 살 때 이상하게 옛날에 마을에 한두 명씩 꼭 잘 웃으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이분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갑자기 해보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거리를 이렇게 하염없이 왔다 갔다 하세요. 도로를.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차에게 이래. 저는 처음에 당황했고, 저분 나를 아는 분인가?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분 같다. 처음에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중간에 저기 밑에 가다 보니까 어떤 분 남자분이 이렇게 나를 보고 막 웃어주시더라고. 손 막 들고. 그래서 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를 아는 분인가 했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머리가 너무 똑똑해갖고 공부를 많이 하다가 지나치게 많이 해갖고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알기 전까지는 정말 그분이 너무 선하고 선량하게 보이고 물론 뭐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웃는 사람에게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착하게 사는 건 별것 아니에요. 그냥 웃으며 사세요. 웃는다라는 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감내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튕겨내고 인상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함은요, 누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 사정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적용되는 사람들도 똑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이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늘도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